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시고 이 한 30분 남짓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주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라. 사실 제가 좀 무딘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일이 이런 절기들을 다 기념해서 드리지 않는데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행사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종료주일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제가 뭐 사순절이다, 고난주간이다 이런. 근데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뭐 사순절의 의미, 뭐 종료주일 이런 걸 배운 기억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뭐 졸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40일을 기념해서 드리는 뭐 절기라면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40일인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 직전인 토요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을 기념하는 기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40일인가? 부활주일 그 7주 전 주일을 지나고 그 주일의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수요일부터를 죄의 수요일 또는 회개하는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라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회개를 상징하는 거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이니까 그 죄의 수요일부터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의 주일을 거칩니다. 그러면 6번의 주일이니까 6, 7, 42일 기간이잖아요. 42일 플러스 수요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수, 목, 금, 토 해서 46일입니다. 총 46일 기간인데 그 중에서 주일은 뺍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금욕하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주일날 이 부활과 승리와 영광의 날까지 우리가 얼굴에 잿빛을 하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주일은 싹 뺐습니다. 그러니까 46일에서 6일을 빼니까 40일 기간이 남는 것입니다. 이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렌트. 이 렌트라는 말은 봄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봄. 뭐 그다음에 라틴 말로 뭐 좀 복잡한 라틴 말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주간인데 그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40일 동안의 고난 기간 중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다음에 구제하고 경건 생활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런 기간으로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7세기 8세기 경에 교회에서 이 순환 주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회, 그 기독교회는 특별히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회는 이런 그 순환주간 또 사순절을 철저하게 지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개신교는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뭐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근데 중요하게 지키는 시간은 바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고 그다음에 금욕하고 회개하고 구제하고 경건하는 이런 경건 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금식하고 회개하고 뭐 금욕하고 구제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순환주간이라고 해서 뭐 다 그냥 모든 걸 절제하고 가정에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회개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옥합을 깨트려, 옥합은 향수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향수를 담아두는, 굉장히 고급 향유를 담아두는 여인들의 화장품 갑이었습니다.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은 한 여자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옥합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은 여인들이 적어도 세 번 이상, 3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3번의 여자들이 전부 다른 여자들로 그냥 일단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열어 주님 앞에 그 귀한 향유를, 저를 보십시오. 성경을 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집에 가서 보세요. 여기 있으니까 보실 때는 여기 보시면 되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여인들이 3명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인이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 그 여자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 술집 여자 혹은 창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누가복음 8장에 넘어가면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한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이 있잖아요. 부모 없이 자란 고아 가정. 이 3남매 가정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가지고 나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똑같은 시몬인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었고 한 사람은 나병 환자로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자리에 거기에 또 한 여자가, 역시 이름이 없어요, 한 여자가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3명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비슷비슷, 거의 흡사합니다. 사건의 내용이. 이 여자가 그 여자인가 막, 저도 사실은 자세히 찾아보니까 3번의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3번의 사건이 물론 동일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3가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자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죄인이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 말씀의 포인트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여자가 나와서,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는, 이 여자가 술집에서 몸 파는 여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니까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은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이 여자가 더러운 여자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어떻게 이 여자가 자기를 섬기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러면서 이 여자와 예수님을 동시에 비난하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 마음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때 교훈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남들이 생각하는 건 물론이고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도 나는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온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자기 죄가 이렇게 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은 여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맞다고 하면 이 여자는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자기 전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도 이렇게 조금 받은 사람은 사랑도 조금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도 그냥 신용만 내는 사랑.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가? 내가 물론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이 죄 안 지은 인간이 없고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도 조금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조금밖에 죄 진 사람과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따로 있나?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끼리 볼 때는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덜 지고 네가 조금 더 진 것 같이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두 번째 여인과 세 번째 여인, 그러니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와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에게 주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어떤 그 교훈인가 하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저 아까운 여기다 이제 이게 향유병이라고 치면 향유를 갖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막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여자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가, 지금 밥을 먹는 이 은혜로운 자리에 왜 그 비싼 어마어마한 향유를 지금 허비하는가 이 말이에요. 왜 낭비하는가?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막 질책합니다. 사실 그 여자를 질책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왜 그것을 그냥 두고 그냥 그걸 받으시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것이에요. 왜 이 아까운 이게 지금 몇 천만 원어치 향유인데 왜 이거를 허비합니까? 왜 예수님은 허비하도록 그냥 허용하십니까? 그걸 팔아서 굳이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그걸 허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을 함께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복음과 동일한 사건으로 함께 이 여자가 행한 그 사역을, 그 헌신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감히 누가 나서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습니다라고 덤볐다가 너도 예수와 한패구나,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감히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그 바리새인 출신인데 은혜 받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데 급하게 세마포로 싸가지고 동굴에 넣어두느라고 그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그러한 사건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여자가 모든 걸 다 알고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어떤 희생을 드릴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역사의 주인공, 이름 없는 한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주인공은 이름 없는 한 여자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무명의 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한 병의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최고가의 향유였습니다. 이 여자가 돈이 많아서 그 향유를 모은 게 아니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여자들, 중동의 여자들은 시집을 가기 위해서 시집 가서 첫날 밤을 치를 때 자기 몸에 바를 향유,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막 향유를, 그것도 많이는 못 바릅니다. 한두 방울 살짝 찍어 바르는 샤넬 향수보다 훨씬 더 고가인 향유를 모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모으면은 시장에 향유 파는 데 가가지고 한 방울 탁 모아오고 또 한 방울 모아오고 정말 한 방울 두 방울 모아서 온 게 바로 옥합에 든 향유였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여자들의 혼수라고 볼 수 있었어요. 결혼 지참금이고 혼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비상금으로 팔아가지고 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인생 미천이었단 말입니다. 인생 미천.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또 한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을 영어로 어노인팅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은,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행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자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마태복음 27장 28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환의 길을 가시지만, 지금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승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구속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자기의 온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첫 총성을,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면 복음 선포의 그 승리의 첫 총성을 탁 하고 쏘아 올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라고 명시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아주 분기탱천해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3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그야말로 혼수죠, 혼수. 3천만 원 되는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쏟아붓는단 말이야. 한 방울도 아니고 두 방울도 아니고 통째로 부어가지고 왜 그걸 허비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 돈이 필요한데 구제헌금 안 드리고, 구제헌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구제헌금. 그러나 사실은 구제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우리도 좀 돈이 많아야 우리가 선교여행 갈 때, 비유로 말하자면 선교여행 가서 호텔에도 좀 묵고 뷔페도 가서 먹고 재정이 좀 빵빵해야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좀 구경도 다니고 할 거 아니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드리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 포장은 구제헌금이죠. 포장은 구제죠. 명분은 구제입니다. 명분은 그 속에 있는 자기 욕망을 숨기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고 구제헌금으로 드리지 왜 이렇게 딱 구제로다가 포장을 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포장을 치고 하나님의 일로 명분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지만 속에는 자기 욕망이 가득 찬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일을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께 선을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저가 내게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제 때는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돈이 없어 못하느냐? 할 맘만 있어봐라. 얼마든지 한다 그랬어요. 돈이 없어 못한다고? 아니야. 너희들 있고 먹고 쓰고 다 하잖아. 구제할 맘만 있으면 언제든지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역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참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역사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전도 역사, 주님의 복음 역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할 거야. 지금은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지금은 여유가 없어, 지금은 바빠, 못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역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비한 것이다.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고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 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다.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도 행해서 기념해서 함께 전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이 여자가 행한 헌신도 함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여자의 헌신을 함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의 이름도 모르지만,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여자는 하나님 영광의 우편에서 지금 해와 같은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불신자나 신자나 남녀노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구제에는 열심을 내는지도 몰라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오늘 우리도 구제 헌금을 했지만 지난주에도 구제 헌금 하신 분이 계시고, 구제 헌금하는 건 너무너무나 선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 얼굴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제 얼굴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좀 깨워요. 깨우라고 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시급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잘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잠을 잡니까? 더 중요한 것, 더 시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인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는 구속의 역사. 복음 역사.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역사가 훨씬 더 시급하고 가치 면에서도 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뭘 하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뿐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믿지 않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가 이렇게 가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식사는 함께 하자, 그것이 아니고, 밥 먹는 거 남 도와주는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치 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물질이 얼마밖에 없어요. 사람도 부족해요. 그럼 우리가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물질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그 주인공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주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회상하기를 내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을 더 팔아서 그것을 나치에게 주었으면 더 많은 그 유대인 죄수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도 그렇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희생했는데, 우리가 가진 재산이 이거밖에 없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 이거밖에 없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우선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예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쁜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느라고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줄곧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주일만큼이라도 그걸 다시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환기시켜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셔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주님이 내게 자식을 주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이 여인처럼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서, 물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비난받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하라면,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오늘 헌금 걷어가지고 구제 헌금 드리겠지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
교회에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교제 있잖아요. 교제 있죠. 교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을 적어놓은 건데 마지막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도 교제하기 위해 모이는 기관은 아니에요. 교회 정체성은 친교 기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 좋은데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 모인 사랑의 연합체도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니까. 그러나 우리끼리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모로 제가 들은 바로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들의 80%는 교회가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뭐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인 분야의 봉사활동의 80%,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그 물질 들어가는 물질의 80% 이상은 다 교회가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통계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시청의 고급 간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 점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도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니엘 스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교회가 교육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교회는 복음 전파 공동체예요. 복음 전파 공동체.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합니다. 여러 형태의 헌신의 형태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참 저는 가장 힘든 봉사가 주방 봉사가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먹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토요일부터 준비를 했겠습니까? 참 대단한 봉사입니다. 주방 봉사도 있고 그다음에 주일날 교회가 많이 모이는 사람들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 주차 봉사도 있고 뭐 안내 봉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헌금위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잖아요. 다 귀한 일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헌신은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증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사역. 말씀과 기도 사역이 최고의 헌신이고 가장 위대한 헌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 내 헌금이 많이 거치다 보니까 이 헌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헌금을 나눠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교회 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과부들도 많고 고아들도 있고 나눠주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막 불공평하다 뭐가 어떻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왜 막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다. 이 구제 사역, 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하고 이걸 나눠주는 사람들을 일부 특별하게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전담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부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십자가 구원 사역, 그 다음에 구원 사역에 헌신하고 복음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와 거의 유사한 사건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가셨을 때 마르다는 주방에서 봉사하느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슬슬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 동생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예수님 발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따졌잖아요. 나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마리아를 시켜서 주방 가서 빨리 일해라고 주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한데 한 가지만 해라.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정말 귀하고 참 그 선한 일인데 말씀 듣는 기회라면 차라리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얘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주방에서 봉사해야 밥을 먹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 역사를 준비하고 복음 전도 역사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얌체같이 말씀 듣는다는 핑계만 대고
주방 봉사 안 하고 다른 봉사 안 하고 말씀 듣고 휙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 때문에 내가 다른 봉사를 안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면 전도를 안 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만 받는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참 얌체죠. 그거는. 안타까운,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했을 텐데 개척 초창기 때 성도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밥을 먹게 됐잖아요. 밥을 먹는데 김혜진 사무가 뭐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 하다시피 제가 김혜진 사무한테는 참 미안한데, 근데 이제 그때 뭐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집사님들이 한 세 분 정도가 목사님 저희가 이번 주는 저희가 식사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슬슬 식사 봉사를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 11시 예배가 다 됐는데도 계속 식사 봉사 하시느라고 그 주방에서 이제 주방문을 열어놓고 이제 음식 냄새는 또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식당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는 땡 쳤잖아요. 땡 치면 다 나와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문 열어놓고 막 이제 분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이제 다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시험이 들으신 거예요. 시험이. 목사님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주방에서 지금 식사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알아주시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참 지나가 보면 제가 덕이 부족해서 내가 좀 더 친절한 말투로 말할 걸 그랬나, 아니면 그냥 참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저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덕이 부족해서, 제가 그릇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을 품지 못하는 작은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들긴 들지만, 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밥은 좀 늦게 먹어도 돼요. 밥은 안 먹어도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나 밥 먹는 게 중요한 교제 중에 하나니까 밥을 먹게 되고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해야 되는 봉사를 하면, 우리 교회가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으면 1부 예배 들으신 분들이 봉사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누가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사모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 사모는 시험들 일은 없을 테니까, 사모는 알아서 은혜를 받을 테니까. 그러나 교인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듣고 주방에서 그냥 삐질삐질 땀만 흘리다가 가면 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뭡니까?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소원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지막 남은 목회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다 복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 십자가 복음 역사에 여러분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환 주간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불쌍하다, 눈물 흘리고 뭐 그냥 금식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울고 불고 눈물 짜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예비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1대1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목자가 되고, 성경 선생이 되고,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여자는 자기 전 재산, 자기의 전 혼수품을 다 예수님께 쏟아부었잖아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의 보화를 발견하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면, 아니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면,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1대1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딱 그걸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제 사역의 마지막은 이걸로 계속 가야 되겠다. 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1대1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온누리 교회에서 했던 쭉, 온누리 교회가 계속 하영준 목사님 목회 초창기부터 계속했던 그 1대1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놓은 교재도 있었는데 그거는 교본으로 딱 나온 게 아니고, 교본도 없고 또 낱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책으로
성경 공부 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약에 배우실 기회가 있다면 그냥 교양 공부로, 성경 교양 공부를 배우지 마시고, 나도 주님의 복음 역사에 내가 입술이 달변이 아니고 말발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내가 한 번은 전해봐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특히 김이삭 형제가 나는 그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탁월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여자의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하는 좋은 분위기에 갑자기 분위기를 깨뜨려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샀습니다. 아유, 밥 먹는데 소란이야 왜?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밥 먹는데 소란을 피우지?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자들은 왜 그 귀한 걸 그렇게 허비하냐, 한두 방울만 찍어 바르면 될 것이지 왜 통째로 쏟아붓는단 말이야, 왜 허비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여자 시집갈 생각 안 하나? 시집가기는 다 걸렀는데 이제 혼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염려하고 장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여자가 그런 모든 비난과 조롱과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자가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행한 유일한 동기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자부심과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희미하게나마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신에 인색하고 복음 역사의 주인공 노릇을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부족 때문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내게 있다는 이 자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입을 열어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서울대 나왔다는 거를 은연중에 드러내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자랑이거든요. 자기 자랑할 만도 하죠.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가 아주 높은 그 연봉을 받으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직장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게 내가 좋은 직장 다닌다는 게 자랑, 내가 박사학위 받은 게 자랑이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것이 자랑이고, 뭐 장관 지낸 게 자랑이고, 심지어 시골 면장짜리라도 우리 아버지가 면장이야 그러면 그것도 자랑거리예요. 자기 자랑을 자랑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이 아니니까 자랑을 안 하는 것이죠.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라고. 참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복음만큼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복음만큼 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성경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꿀릴 것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죄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100%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혼이 떨어져서 고통받아야 될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의 유일한 치료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전파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옛날로 말하면, 옛날에 십자가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 사회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떠돌이들이었고, 이단 괴수 십자가에 달려, 야, 기왕 종교를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질 거면 좀 품위 있고 좋은 그런 신앙을 갖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죄수로 처참하게 찢겨 죽은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바보 천치들이야, 바보 천치들. 그리고 막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감옥에 다 집어넣고 화형시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겨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 제 형제가 4명 중에 믿지 않는 바로 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하러 왔다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전화했는데 안 받으니까 이제 있었는데 전화가 다시 왔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냥 안부 물어보고, 이제 제가 하는 말은 마지막 결론은 항상 뭐 교회 다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참 듣는 것도 이제 좀 지겨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85년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85년도에 대학 2학년 때, 저는 84학번인데 제 동생은, 다른 밑에 동생은 86학번이에요. 근데 걔는 이제 제가 예수 믿고 1년 지나서 86년도에 제가 시골에 우리 집에 내려갔는데 걔가 이제 바로 이제 학교에 입학 신입생이잖아요. 86학번이니까. 근데 걔가 와서 형, 내 대학에 갔는데 막 어떤 그 기독교 단체 뭐 CCC라나 뭐라나 그런 그 어떤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자기 성경 공부하자고 막 그러는데 귀찮아 죽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도 그 선교단체인지 하여튼 대학생 그 기독교 동아리 내가 들어간 건 아니고 접근해가지고 그냥 하도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나도 들어갔는데 나도 예수를 거기서 만났다. 너도 한번 성경 공부해봐라. 좋다. 너무너무 귀한 거다. 제가 이렇게 제 동생도 예수 믿으라고 성경 공부해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뭐 놀기 좋아하고 뭐 그냥 대학 들어가서 뭐 하여튼 캠퍼스에서 뭐 싸돌아 다니느라고 결국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37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금요일 밤에 통화했다 이 말입니다. 야 서울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파트 오른 감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그냥 제 동생이지만 세상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는 무엇밖에 없냐면 재물과, 자기도 이제 54살이니까 평안한 노후입니다.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재물과 그 자기의 노후를 편안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물과 노후예요. 관심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은, 제가 계속 기도는 하지만 참 가슴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떨어지고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는 기도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내가 하죠. 내 재산의 얼마를 줘서라도 그 동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1,0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도 주죠. 전부도 달라면 줄 수 있죠. 전부도 잘라면. 물론 집사람이 허락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옥합의 향유를 십자가 복음에 쏟아 부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 부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그 다음에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들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 인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